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하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는 그의 직업에 관해서 아르콘이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르콘이라 하는 단어는 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는 이 청년이 20대의 나이에 법관이 직업인 유대인 청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왔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이러한 죄로부터 멀리하며 자기의 영혼을 지켜온 청년입니다. 자, 그런 이러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율법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은 없을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지금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무언가의 행동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선행이나 구제, 나눔과 섬김과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청년이 가진 구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악을 씻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부둥 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선다면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이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 내가 아무 값 없이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뭔가를 공로를 세우고 내가 뭔가 덕을 쌓고 내가 뭔가를 지켜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불안한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거 가지고는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주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청년은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열심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시는 대답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나서 여기 이 계명을 하나 더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없는 결정적인 그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데요. 그것은 영생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우리의 재산을 다 교회에 기부를 해야만이 천국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오늘 이 예수님의 요청은 그냥 너 재산 다 팔고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신 단도직입적인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너 마음에 두 주인을 너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지금 너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은 20대의 나이에 법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지요. 자, 22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이 많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였죠. 자, 지금 이 청년은 커다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포기해야 될 재물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 뭐 이 정도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지,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슬픈 얼굴을 띠고 근심하며 뒤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청년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내가 어려서부터 이래봬도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착각이었구나. 내가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내 안에 있구나. 그는 근심하며 쓸쓸하게 퇴장하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이 청년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드릴 때 예수님 저 잘하고 있죠? 제가 그래도 새벽 제단도 쌓고요, 기도도 하고요, 제가 그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문제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 앞에 이 청년처럼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21절의 말씀이 그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너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가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정리해라. 그것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거나 그것이 내 감정이거나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사랑하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 있게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그는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두 마음을 보았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놓지 못하는 그 재물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하고 더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